2022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완전하게 준비되어 한 해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쫓기면서 도망다니듯 여기까지 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그분이 계심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달려온 야곱은 이제는 죽어도 더 이상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해가 넘어간 저녁 털썩 주저앉아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또 억압해서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슴풀에 잠이 들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몇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일까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있어야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또 자기도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 도무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자 하갈을 얻어서 그에게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아들은 낳았어요. 자손은
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결국 그 여인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야곱이 반복합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후에 아이가 없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림으로 그들이 아이를 얻게 되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뱃속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일은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졌고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피곤하여 돌아온 형에게 기회를 잡습니다. 팥죽을 주라고 할 때 그는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들판에 드러누운 야곱은 마음을 눌렀던 또 하나의 무거운 것은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 속여서 빼앗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 아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말하죠. 그는 둘째 아들에게 말하지 않을 만큼 그 축복은 에서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간직하고요.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그들은 염소를 가지고 그 털을 야곱의 몸에 붙이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형이 알아버리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을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그는 도망가기로 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처음의 계획은 몇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죠. 화해하기보다는 빼앗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눌러섰던 것입니다. 야곱은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거짓이 함께 있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그와 함께하십니다.
야곱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으로 빼앗아 버렸고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분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밧담 아람에서 결혼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결코 먼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의 비를 선인과 악인 상관없이 내리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함께라는 한 부분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드디어 야곱의 반응이 첨부된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20년간의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외삼촌 집에서 온갖 수모와 속임수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아내들도 알고 있었고 그 아내들의 꾀임에 속아 어느덧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되고요. 그들 사이에서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있을 수 없었던 야곱은 자신이 나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14년 후 그는 외삼촌에게 드디어 싹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라반이 자신에게 이롭게 바꾸어 갑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것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속임수에 질린 야곱은 외삼촌 몰래 도망가지요. 하지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들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인해서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미리 형에게 이 사절들을 보냈는데 선물은커녕 계속 온다고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음이 무겁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된 야곱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잡았어요. 그는 그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은 야곱의 대퇴부인
이 환골뼈가 탈골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는 굴복하면서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분은 그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분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그 이름 안에는 엘, 즉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매달리지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야곱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얻고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때에 환난의 시기에 용서를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식의 순간들이 사단과 수많은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제기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약속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확신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해야 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언제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비로소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촉하나요? 그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리를 절게 된 야곱, 즉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요. 그 형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의 형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을 치기 위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왔었지만 그를 만나자 그의 마음은 변했고요. 절뚝거리는 동생을 보면서 갑자기 불쌍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비록 자기의 다리를 절더라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에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오직 그분 안에 사는 삶으로서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딱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4명의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진 형제들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알력과 또 질서와 지배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요. 거기서 그들의 장막을 친 밭을 은 100개로 구입합니다. 그러한 그곳에 디나가 나가서 구경하다가 폭행을 당하죠.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던 터라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자 말하고 그 일로 인해서 2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인은 이를 꾸밉니다. 그들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2 형제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을 칼로 모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냄새가 되게 한 일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참으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것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잘해야 하는 것으로 가족 전체가 새롭게 되어야 함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이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 짧은 기간에 유모와 그의 아내 라헬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인정하고요. 바라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심하시면서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헌금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